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관에 나오셔서 주음성 외에는 찬송 올려드리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쫙 펴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 내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내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네요. 어떤 분들 표정 보니까 하늘은 뭐야 하늘 땅으로 꺼주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사를 받아주셔야 하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좀 찔러주셔야 돼요. 당신을 보니 정말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자꾸 억지로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를 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평소보다 약간 좀 기분이 좋아하시죠? 목사님이 결혼식에 가시나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이 감정에 대해서, 기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즘 이 드라마 중에 가장 이 핫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우영우. 저도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좀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해서 안 보게 됐는데, 근데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지금 한국에서도 넘버원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에서도 거의 항상 탑5, 탑10에 드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런 오징어 게임처럼 자극적인 게임, 그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아주 우리 그냥 한국 드라마, 그냥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간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나라고 저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변호사가 이런 자폐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자폐우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의사소통이 좀 어눌하고, 그리고 또 약간 그런 언어 장애나 그런 이 감정적인 것을 잘 커뮤니케이션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영우 변호사가 맡은 케이스는 다 잘 풀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맡은, 그 변호사가 맡은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를 통해 한마디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드라마에서 그런 굉장한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자폐증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 변호사를 보면서 나 또한 저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나 또한 저런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내 마음이 저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내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감명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간극히 찾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5년에 걸쳐 진행된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에 의하면 행복하는 삶의, 건강한 삶의 그 해답,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비결은요,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서로 아껴주는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젊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행복했었을 때, 우리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은 안 그렇더라도 옛날 그 연애 시절 때 기억나시죠? 뭐 하나만 길거리에서 고구마 하나만 같이 나눠 먹어도 마음이 통했던, 그죠? 마음이 통해서 찌릿찌릿하면서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너무 신났던 그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구마가 12개가 있어도 야 니나 먹으라고 나면서 아무리 만지는 거 해줘도 별로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돌아온 시간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안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던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이 너무나 재밌었었고, 내 가정에서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고, 내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정말로 내가 행복함을 느꼈던, 그죠?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가 정말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럼 이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 나오는 말씀, 사실 공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걸 서로 느끼고 내가 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한자로 찾아보니까 하나의 공자에다가 느낄 감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감이란 영어로는 엠패티라 그래요. 심패티는 남을 동정하는 거고 엠패티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신발을 신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대로 하나가 돼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들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똑같은 그런 감정적인 것을 치우시고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부담만큼 감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것,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플 때 아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사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기 때문에 정말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한 번에 넘어갈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짧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공감에 중요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다음 주는 공감하기 위한 그런 대화, 공감하기 위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한 그런 대화법과 우리가 생활법을 좀 배우고 나서 또 마지막에는 그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좀 보면서 한번 시리즈로 한번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실 이 공감이란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결국 뭡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울라라는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하나의 공감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감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공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또한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특별히 이 제자 양육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정은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감정은 믿음이 먼저고 가장 먼저는 이 진리, 이 말씀 진리, 이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 감정은 그냥 뒤에 쫓아오는 그런 부수적인 거니까 그냥 좀 무시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지쳐버려요. 왠지 압니까? 감정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을 주셨어요. 영혼육은 뭡니까?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혼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한 이 느낌과 감정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육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기분 나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딱 표정만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이 이 한 주 동안 기분 나쁘게 사셨구나. 들어오실 때 이 스멀 이 검은 연기가 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만 들어오시면 정말 스멀 검은 연기가 나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기분 나쁘게 살았으니까 교회 와서도 그 기분 나쁜 게 싹 느껴져요. 그죠? 왠지 알아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이 감정을 다 컨트롤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뭡니까? 이 영혼육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가 이 영혼육을 가진 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과 혼과 육을 매일 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혼, 우리에게 주신 느낌, 감정을 잘 케어해야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서 내 감정은 어떤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남과 동감한다는 것, 이것은 뭐니?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감정과 감정이 만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하면 기억나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2002년도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올해 11월 달에 이제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시작했는데 올해 아마 8강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그죠? 그때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이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이태리 게임에서 게임 이기면 좋다 그러고 지면 어떻게 합니까? 못 넣으면 욕해대고 같이 막 울어대고 그죠? 저는 그 당시 아내랑 그때 딱 2002년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LA에서 정말로 저희는 그 썬루프 열고 위에서 이러고 면서 축제하고 다녔습니다. 함께 너무 거기 수만 명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건 거기 사는 사람은 다 같이 막 축제를 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2002년도에 어떤 분은 종로에서 직접 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 우리 앵커리지에서 계셨던 분도 계시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막 같이 막 찬양했던 같이 막 응원했던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우리는 그냥 다 같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같이 저도 행복하고 같이 이겨도 행복하고 같은 감정을 만나서 함께 공감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행복함이 느껴지니까 사실 2002년 월드컵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야당 여당 상관없이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그죠? 국민의힘 그런 거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저 부둥켜 알고 있었던 그 시절이 행복했던 것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머리로 다 이해한다 그래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이 마음이 안 움직이면 꿈쩍도 안 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란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감정과 감정이 통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자녀로서 변화받는 것 또한 뭡니까?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분을 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큰 뭐 집을 구매하거나 또 무슨 뭐 큰 자동차를 사거나 모든 큰 것을 구입할 때 이성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꿈쩍도 안 하는데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내 감정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런 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결정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머리로 다 알면 뭐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예, 눈에 꼭딱지게 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감정이 있으니까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지고볶고 싸워도 그냥 그게 좋으니까 결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란 것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또 선한 곳에 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2명 전도하라 그러는데 노방전도 아무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너나 믿어라 그러죠, 그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번 정말 내가 전도할 사람한테 정말 멋진 저 캡틴 쿡에 가서 정말 한 사람당 뭐 50불 하는 그런 캡틴 쿡에 가서 저녁을 쫙 샀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지극히 음식을 차리고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얻고 싶어서 이러지? 막 이제 막 발이 저릴 겁니다. 근데 딱 식사를 잘하고 계산까지도 아주 멋있게 하고 그리고 딱 한 말 딱 전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궁금할 거예요. 너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뭔 일이야? 뭐 죽을 일 있어? 왜 이래? 그랬는데 그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면 믿지 않고 싶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은 가요. 믿어요. 교회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도 웬만하면 별로 우울해지지 않는데, 지난 한 달 동안 7월 달이 계속 비가 오고, 8월 달,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백투스쿨에서 한번 그래도 캠핑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해서 캠핑하려는데 캠핑을 못 가겠는 거야. 왜냐하면 텐트 치고 자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약간 우울감이 잠깐 스며드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죠? 요즘같이 우리가 비 올 때, 딱 알아요. 이게 햇빛이 딱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 눈빛이 다르세요. 기분 좋게 오시는데 이렇게 비가 줄줄 오는 날은 왠지 나도 모르게 좀 쭉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났다는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 해를 못 받으면 인간이 뭐예요?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신체 작용이기 때문에 신체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신경이 거슬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몸에 있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오면서 기분이 나쁘셨던 분들은 사실 그건 내 탓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몸에 있는 부족한 그런 비타민 요소로서 사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신경질이 날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이 망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스토리 기억나시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네? 가인이 정말 너무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이 동생인데 이 아벨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드린 거는 인정도 안 해주고 저 아들이 동생이 주는 건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죄를 칭찬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질투심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한순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동생인 아벨까지 그냥 죽여버리는. 결국은 자세히 보면요, 내 안에 가인 안에 있던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가인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 또한 어떤 왕입니까? 사울 왕처럼 이 왕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외모도 훤칠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왕이 될 때까지는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울이 왜 내리막길로 내려갑니까? 사람들이 계속 비교해요. 자기도 계속 비교해요. 다윗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다윗 스스로는 왕이 될 마음도 없는 그 다윗에게 계속 질투심을 느끼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수렁청에 빠지는, 내 감정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에 내 감정 소비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죽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사울 또한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게 했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지키고 다스리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과 어린이의 다른 점이 뭡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약간 감정 컨트롤이 돼요.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조금 참을 수 있어요.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기분이 나빠 바로 울어버리죠. 바로 그냥 막 찡찡거리죠. 그게 어른과 어린애의 차이인 거예요. 내 감정을 얼마나 내가 절제하며 내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가 결국은 어른과 어린아이, 성숙한 자와 비성숙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데 내 감정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사실 내 기분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아마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짜증내서 정말로 한국말로 뭐죠? 종로에서 뭐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나요? 비슷한 말 있지 않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괜히 기분이 나오니까 짜증나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막 화냈던 적 분명히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막 기분이 나쁘고 화장이 짜증이 나면 가끔 가서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짜증 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징계가 오죠. 아이고 괜히 했다. 괜히 후회되고 괜히 그죠? 우리가 기분 나쁘고 짜증은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나도 못 이기 분노를 못 이겨서 막 화를 낼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정말 이런 불화치구 중에 정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그 친구가 이 버릇을 못 고쳤어. 항상 이 친구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벽을 다 부셔버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디만 가면 자기 기분이 나빴다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것도 가장 구멍이 뚫릴 만한 벽만 찾아서 구멍을 내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화가 안 풀리면 어떻게까지 갔냐면 결국에는 이 문까지 부셔. 그걸 한 몇 년 했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조금 대학생쯤 갔는데 그 친구가 아직 우리 눌려대죠. 너 아직까지 벽 깨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느새부터 벽을 안 깼대요. 부시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한 번은 굉장히 비싼 아주 좀 비싼 그런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화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이 문을 막 부셔버렸는데 그 문이 엄청 비싼 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문이었는데 그 문이 이게 딱 부셔져가지고 아마 거의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거의 한 10,000불 이상을 물어내야 돼. 진짜 자기가 없는 돈 다 물어내서 그것을 책임을 배상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 친구가 화가 나도 절대 주먹질 안 하더라고요. 내 감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내가 이걸 쳐보고 손해를 봐보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감정, 그죠? 내가 하는 이 마음 같은 이 마음들도 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남긴 명언 중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몇만 불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을 허투루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내 마음과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 행동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그런 감정으로 그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내면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만의 그런 한 대학에서
그 자기를 소개하는 이 미술 시간인데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그 앞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셀프 포트레이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화상을 보면서 그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미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 교실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보다가 학생들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한 번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었던 억눌렸던 감정들, 자기 안에 있었던 내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그 학교가 그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한참 동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정말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눈물이 흘렀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게 사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면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본 적 한번 있으십니까? 이 상유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유심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외모, 내 얼굴에 나오는 이 외모는 얼굴은 결국 뭐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내 얼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싹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내 삶의 그런 감정들, 내 삶에 살아온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번 모습을 바라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정말 내 자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 있었던 이런 감정이 숨어있지 않았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를 내 스스로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이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감정과 나의 삶의 태도는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나의 기분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란 그런 책도 나왔고 또 그런 글들이 많이 좀 유행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감정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감정이, 그죠? 맨날 나쁜 감정이, 기분 나쁜 감정이 내 삶의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벌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죠? 요즘 벌도 좀 있는데 벌이 날아오는데 내 머리에 딱 앉아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벌이 머리에 앉았는데 그 벌을 가만히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벌들이 또 다른 벌을 댔고 또 다른 벌에서 내 머리 위에 나도 모르게 벌집이 생겨버렸어. 그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이란 것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이런 나쁜 감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고 일어나는데 해가 안 떴어. 기분이 나쁘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벌집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은 내가 이런 감정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기분 나쁜 그런 삶이 나의 삶의 태도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뭡니까? 습관이에요. 로마서 5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뭡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인내 또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삶에서 인내하고 내가 감정이 나와도 내가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소망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을 책임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뭐 미국 교회랑 똑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항상 성도님들이 막 불평하는 성도님이 많았나 봐요. 우리 교회는 사실 요즘 불평하는 성도님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지?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가 아마 미국 교회인데 막 성도들이 너무 불평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불평을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님들이 자신이 불평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어느 때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어느 때 기분 나쁜 것을 알면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않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벌였냐면 보라색 밴드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여기 고무 밴드를 사가지고 내가 불평이 나오거나 내 기분이 나빠지거나 내가 누구에게 원망할 때 그 밴드를 딱 찾아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 원망하고 있어 하면 그때 바로 그거를 딱 빼가지고 오른팔에 그렇게 씌워준 거예요. 그럼 오른팔에 했다가 또 원망하고 있으면 또 왼팔에.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거의 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일 사람이 계실 텐데 그런 캠페인에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1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의 불평이 진짜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 나쁜 것조차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내가 감사하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불평이 나와 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삶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이 정말 그런 태도가 그런 기쁜 그런 태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그런 불평할 때, 그런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인지를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분이 나쁜 거는요, 사실 남에게 굉장히 전염성이 큽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펴시는 그런 분만 딱 등장하면 기분이 좋다가도 다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싹 가라앉는 것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알래스카에 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SED, SED라는 것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SED가 있기 때문에 해가 많이 안 뜬 곳, 특별히 시애틀 같은 곳, 그죠? 오리곤 같은 곳이 그 우울증이 많은데 그러면 왜냐하면 해가 많이 안 뜨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우울증 감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분 나쁜 것이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산불처럼 쫙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에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나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냐를 그걸 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우리가 그것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코스코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이 막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씩씩거리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디 뭐 쇼핑 월마트 가면은 꼭 얼굴에 막 이러면서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왜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밴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나쁠 때 이런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 감정이 오늘 들어오실 때 기분 나쁘셨던 분 계시죠? 손가락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3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기분이 나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1분 정도만 마음을 좀 편하게, 물론 화가 나니까 기분 나쁜데 뭐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1분 정도만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한 1분 정도만 숫자를 세도 돼요. 1, 2, 3, 4, 5.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2번째는 뭐냐면 그 환경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그런 나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꾸 그곳을 찾아간다? 그러면 내 감정 때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살고 시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갑자기 패닉이 온다 그러잖아요.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막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똑같은 환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끔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 자리를 나감으로써 내 기분이 확 전환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가게에서 막 아니면 무슨 뭐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막 화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 주면 마음이 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농담 소리를 하는 거지만 나는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교회 가면 기분이 나빠져.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뜻으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분 나빠도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기분 나쁘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쁠 때 풀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기분 나쁠 때가 언젠가 보니까 제가 제 몸무게의 이 상한 딱 그 리밋이 있습니다. 그 파운드만 1파운드 넘어가면 기가 막히게 제가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몸무게가 요 정도 됐다. 운동을 좀 안 하고 좀 밥을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좀 됐다 그러면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죠. 밥을 좀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풀어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좀 기분 나쁠 때 운동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더 먹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운동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내가 화나면 막 더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약간 좀 감정에 대해서 이게 좀 설교하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감정이 업앤다운이 있어서 참 치유받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음악 제가 이민찬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올해인가요? 올해 몇 달 전에 하여튼 2달 전인가 그 클라이번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그거 보면은 근데 저는 그냥 몰랐어요. 뉴스에서 듣고 그거를 좀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4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클래식 조금 알죠. 조금 음악에 대해서 알죠. 제가 클래식을 뭐 그렇게 공부를 한 건 그래도 조금은 옛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모르는데 그때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민찬 그 18살밖에 안 학생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그 락마니 터프라는 락마니라라 봐. 락3라고 그러는데 락마니 터프라는 그 고향 연주곡 넘버 3를 치는데 와, 저도 모르게 막 그걸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감정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그 작곡가 락마니 터프 이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심각해서 크게 걸렸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우울증이 치유받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음악가로서 회복하는 그런 바로 그 곡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음악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아내가 막 보면서 뭐 갱년기 와서 왜 이래 막 창피해서 막 눈물을 좀 가렸는데 하여튼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 음악 치료가 있는데 그 음악 치료에 바로 이 이민찬 군이 연주한 바로 락3 이게 많은 그런 감정 치료에 쓰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좀 푹 가라앉았었는데 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너무 회복돼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음악 들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분이 나빠졌을 때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분 전환하는 것이 있느냐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껐덕껐덕 꼭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알래스카에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그거 꼭 하나 갖고 있어. 알래스카 바나 어디 가시든지 간에 내가 언제 기분이 나빠지고 저 같은 경우는 200 솔직하게만 해요. 하여튼 그 몸무게 딱 지나면 기분 나빠지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디 가면 기분 나쁜지를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인지 내가 그 기분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방법까지도 내가 이제는 그 정도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한 3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우리가 늘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그래도 내가 눈이 이렇게 떠지네. 감사하네.
눈 떠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죠?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 되는 건데, 눈 떠지는 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 오늘 가니까 저 꽃이 새롭게 폈네. 이제는 저기 피오니 꽃이 다 가고, 이제는 개나리 같은 꽃이 또 펴기 시작해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네. 작은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굉장히 향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은 현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만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면 맨날 기분 나쁘게 살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의 삶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나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죠? 기분 나쁠 때도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7절에 4장 6절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뭡니까? 불평한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있기 전에 아침부터 어떻게 합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하겠다, 내가 주님을 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늘 새로움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정하고 아예 내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감사하고 살겠노라고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아침에 나서 딱 나가보세요. 기분 나쁜 일이 오더라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내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참 중요한 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빼버리고 다음 주 있는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 그냥 하나로 끝내버리자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무슨 뭐 영적인 말씀만 하시지 무슨 뭐 쓸데없는 거 얘기하시네요. 예수님 얘기만 전해야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도저히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다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내 육신, 내 육체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인격적인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천만해요. 천만입니다. 우리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읽어도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때가 못할 때가 있어. 근데 거기 해법이 뭔지 알아? 와이프랑 나가서 데이트 좀 해봐. 그럼 바로 풀려. 그 말씀 30년 목회하신 분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뭡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한다? 근데 내 정서적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늘 기분이 나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조금 말씀 좀 해도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새벽에 좀 기도하기가 힘들어. 왠지 압니까? 몸이 찌뿌둥하니까 이게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우리 옛날 인동선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영성이 뭔지 알아? 젊은 목회자들한테 영성은 곧 체력이야. 체력. 운동 많이 해. 그래야지 기도하고 사역하지. 요즘에 굉장히 그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이 나쁜데 내 영성이 좋아질 수 없고 내 감정이 기분 나쁜데 내가 몸이 건강해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내 감정이 좋아지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이 나오기 위해서 좋은 기분이 되기 위해서 한번 이 세 가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요즘 한번 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야, 뭐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야, 여호수아.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야. 자기 이름 안 부르시네요. 한번 내 이름 내가 한번 불러보세요. 속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누구야? 영자야, 정자야, 그죠?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잠은 잘 자고 있니? 아이고 잠 못 자 보십시오. 잠 못 자고 교회 오신 분들 보시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운동은 잘하고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요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기분 좋게 살 수 있어요.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또 뭐예요? 운동 잘 잘하면 내 기분이 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주무시기 바래요. 잘 주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잠도 잘 안 오고 잘 먹지도 않고 몸이 아프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끄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집에 가서 푹 쉬는 게 더 나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내 영성에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요즘 같이 이게 2달 동안 해가 안 뜰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 비타민 D 꼭 챙겨 먹으시는 거 아시죠? 비타민 D 챙겨 드시고 계시죠? 네, 챙겨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닥터한테 계서 하여튼 자기 때 꼭 필요한 그 분만 비타민 D. 뭐 워마트 가면은 저기 코스코 가면 10분이면 삽니다. 꼭 하나씩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지만 그래도 꼭 하나씩 챙겨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 대신 꼭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뇌는 우리가 이 감정은 이 뇌 안에 있는 그런 그 일 때문에 이 상태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뇌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케미칼 엔도핀이나 세로토닌 아니면 도파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양분이 보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빠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분이 나빠질 때 제일 먼저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그네슘 꼭 드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과 또 뭐냐면 아연, 징크라도 징크. 너무 여기 뭐 닥터도 계시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 아내가 가끔 머리가 아플 때 마그네슘을 먹어요. 절대 머리 아프다고 무조건 타이레놀 드시지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진통제 먹고 더 머리 아프게 합니다. 머리 아프면 일단은 뭐 의사들도 가지겠지만 마그네슘을 먹으면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아연 꼭 기분을 놀랍게 좋게 한다고 합니다. 이 우리 머리에 우리 뇌에 해마체 히포캠퍼스라는 그것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 아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 성장하고 분화 및 신경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서 뇌가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좀 조정해 주는 것을 이 징크, 이 아연이 하고 마그네슘이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그네슘과 징크가 좀 충분해야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억력이나 학습에도 좋기 때문에 코스코 가면 많이 팔잖아요. 왜 앞에 쫙 지내있잖아요. 마그네슘, 징크. 그죠?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할 때는 마그네슘과 뭐라고요? 징크, 아연, 징크, ZINC. 그거 꼭 하나씩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육류나 이런 쇠고기나 이런 것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영양소 중에 영양제로서 공급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우리 이 뇌가 60%가 이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 중에 또 20%는 오메가3가 그 지방의 그 큰 그런 그 부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오메가3는 이게 이 비타민이 아니라 그 내 식사로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슈퍼푸드 우리 알래스카 뭐가 있을까요? 연어. 우리 이렇게 축복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좀 해가 부족하니까 연어 먹고 살아. 막 연어 먹는 거예요. 우리 네이티브 분들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연어 많이 드시잖아요. 연어. 그냥 해피하세요. 우리 준호 큰애가 여름만 되면 너무 해피해. 왠지 아십니까? 맨날 연어 잡으러 다니거든. 많이 먹기도 먹어요. 너무 그냥 연어 그 자체가 돼버려. 오메가3를 많이 먹으니까 애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문제야.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3 연어 없으신 분들 옆에 분에게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하여튼 교회에도 한 몇 마리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메가3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뭐 드시라고요? 비타민 D. 크리스마스 선물 때 정말 좀 거금 써서 비타민 D 안 드시면 좀 사드리면 좋겠어요. 비타민 D. 또 뭐예요? 아연, 징크.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여튼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막 하루에 막 2알씩, 기분 나쁘다고 막 3알씩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의사한테 얘기하시고 드셔요. 마그네슘 꼭 섭취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오메가3 연어 많이 드세요. 연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커피. 커피는 이게
터보차지예요. 터보차지. 우리 기분을 갑자기 좋아졌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다운되죠. 그러니까 커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분을 또 망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은 커피 좀 줄이시고 대신 다크 초콜릿 드세요.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설탕 많은 거 말고 코코아 함량이 많은 것. 그래서 호주머니 들고 다니세요. 호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다크 초콜릿. 기분 나쁠 때 내가 기분 나빠지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주머니에서 다크 초콜릿 설탕 없는 걸로 괜히 많이 드셨다가 또 하지 마시고 설탕 없는 코코아 자연산으로 된 거 그거 하나씩 딱 드시면 내 기분이 감정이 많이 컨트롤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래스카 동양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굉장한 축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공감함으로 비록 우리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의 감정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주 합니까? 많은 분들이 투명인간을 만들어버려요. 그죠? 아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감정 역시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에이 몰라. 그냥 무시해버리고 투명인간 만들어버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하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길, 그래서 그 사람과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감정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정말 제가 저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분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정 안에 들어가게 해요. 그 사람의 그 느낌 안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쟤도 불쌍하네. 어떡하냐. 그런 동정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던 마음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십니까? 바로 내가 싫어하는 자, 내가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바로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감정,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감정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내 기분이 내 삶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내 나쁜 기분이 내 나쁜 성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한 주 감정 잘 조절하시고, 뭘 하시라고요? 잘 주무시고 잘 먹으시고 운동 잘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두 성도님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